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이 누가복음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22장 맨 끝 사내들인 공회는 야밤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지금 정죄당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고소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1, 2절입니다. 1, 2절에서 무리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미혹했다는 것은 군사들을 모아서 독립투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로마적인 로마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병사를 모으고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미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혹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로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슬러서 뭔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아주 위험한 반동분자처럼 정치 지도자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로마에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거나 로마를 거슬러서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는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 고발할 때는 어떤 뜻인가 하면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로 고발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고발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 앞에서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요, 3, 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대답인데 빌라도는 놀랍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신문 과정 중에 하나의 질문과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아마 성경이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병사들도 없고 또 세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 사실 예수님은 세리와도 지내시기 때문에 그 말이 또 거짓말이라는 것도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로마에 그다지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찾아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무리가 굉장히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온 백성을 지금 소동을 하고 있고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니 빌라도 당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아주 강하게 고발합니다. 사실 이제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는 더욱 강하게를 고집부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막 고집을 부리면서 이 사람이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는 없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니까 그 수많은 말 중에 갈릴리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나한테 오지 말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한테 가보면 좋겠다. 이런 좀 난감한 재판에서 빌라도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은 빌라도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정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서 10절인데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싶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좀 기적 행하는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도 했다고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궁금하다. 그래서 여러 말로 막 압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물었어요.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네가 진짜야? 뭐 이렇게 물었겠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 자신의 유익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 헤롯의 그런
무의미한 말들과 또 예수님의 침묵 사이에서 재판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서서 고발합니다. 강하게 압박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한다고 10절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시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헤롯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계속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설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쫓아가서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했고 헤롯 앞에서 열심히 설득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결국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빛나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희롱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어떤 상사나 혹은 법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돕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중에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데 성부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 하면은요. 먼저 22장의 끝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자냐 이렇게 물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시고 오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질문을 고백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고백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고 계신 것이죠. 다음으로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혔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헤롯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왕대심을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와 헤롯은 죄를 찾지 못해서 재판을 서로에게 미루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무죄 선언을 얻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필요한데 헤롯과 빌라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악한 손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아름답게 그 그림들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벽하게 맞추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인자이시며 빛난 옷을 입기에 합당한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퍼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때에도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 삶을 뭔가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분명한 승리를 알고 있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한다면 악이 이기는 것 같은 때에도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력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드러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악들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시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